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서서 앞에 계셨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출입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친구를 통해서든지 뭐 이웃집 사람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뭐 이것저것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안 되는 가운데 교회를 한번 가보시라고 부흥에 한번 참석해 보시라고 기도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받아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출입을 하게 되고 기도 중에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상함을 가지고 있을 때 절망했을 때 또는 낙심했을 때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이나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이 중풍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물론 다른 계기로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중풍이 걸렸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와서 치료받으면 온 이유가 뭐예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중풍에 걸렸는데 그 중풍에서부터 일어나기 위해서 풍이 걸리게 되면 한쪽을 못 쓴다 그러잖아요. 한쪽을 못 쓰기도 하고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이제 증상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에게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금방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단계적인 것 같아요. 주님을 제가 처음 얘기하잖아요. 모태 신앙으로 인해서 또는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질병이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를 갖는데 이제 막상 주님을 만나면서 점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원래는 질병 때문에 만났는데 이 질병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똑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니까 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들이 막 나오게 되고 이가 파리가 뭐 이런 재앙들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그 바로가 데리고 있는 요술살들도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들도 마술을 부리니까 물이 변해서 피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개구리도 나오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도 못했고 또 이제 우박이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 고센 지역에는 내리지 않도록 흑암이 있을 때도 이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서는 밝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사람의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을 통해서 아무도 못한 예를 들면 치유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또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말세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미혹을 당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믿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말세에 일어나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을 때는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병을 고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어서 찾아가잖아요. 1절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실 때 수일 후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버나움에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나사렛 떠나셨을 텐데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에 이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들도 다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갈릴리 해변가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거기 제가 가보니까 회당도 있고 뭐 베드로의 집도 있고 여러 이제 흔적들도 가서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뭐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 돌아다니시죠. 돌아다니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버나움에 계시다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많은 사람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찾아가게 됐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큰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사역이 대속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르치심을 내세요. 가르치는 말씀을 사역하 말씀을 전하는 사역. 오늘 여기 보게 되면 2절에서도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셨다. 도를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육신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 속에서 하셨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중풍병자도 다른 네 사람에 의해서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이 본문에 보면 4절에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인산인해라 그러잖아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부대의 구호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뭐라 해 그다음에 대기하라. 안 되면 대기하라.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잘 많죠. 뭐 몇 번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하는데 그 구호는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될 수 있도록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실패하면 실패로 멈추지 않고 에디슨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슨도 많은 것들을 발명했는데 그게 한 번에 딱 만들어서 발명한 것은 극히 없어요. 계속 실험하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거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렇게 형통하면 다 모든 것이 길이 트여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이 장애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가버나움까지 오게 됐는데 막상 와보니까 인산인해를 이고 사람들이 양보도 안 해요. 너나 할 거 없이 막 먼저 보겠다고 가까이 가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이제 지나가시는 가운데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보니까 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큰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만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야 얼굴이라도 한번 좀 보고 싶었는데 얼굴도 못 볼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우리 같았으면은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 꼭 얼굴하고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뭔가 일어나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보러 갔지만 그냥 포기하고 뭐 나중에 또 볼 수도 있겠지. 뭐 안 봐도 돼. 뭐 이런 생각으로 혹이나 돌아갈 수도 있는데 삭개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자기의 핸디캡, 키가 작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삭개오 얼마나 기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대접하면서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삭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여기 본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 이 장애라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일상생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그 장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장애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었어요.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집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느 누구의 집인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지붕을, 우리나라 같았으면 지금 지붕을 뜯지도 못하죠. 콘크리트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지 못할 텐데, 옛날 우리 초가집은 그래도 뜯을 수 있는 여력이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붕이 어떤 면에서는 뭐 콘크리트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 뭐 집으로 엮었든지 나무로 엮었든지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기필코 주님을 만나겠다. 여기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필코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기필코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방해를 받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기필코 주님 앞에 가겠다. 주님 앞에. 그런 열일.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이 그들의 믿음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고 계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열망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어쨌든 장애를 이제 이겨 극복하고,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제 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내리게 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풍에 걸려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옛날 우리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내,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작은 자야. 똑같은 말이죠. 소자야 하는 말하고 작은 자야.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작은 자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키가 작아서 작다 그랬을까? 몸이 작아서 작다 그랬을까? 가난해서 작다 그랬을까? 이런 작은 자의 의미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 예. 어떤 면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믿음. 이 중풍병자에게는 소원이 있잖아요. 나가 병이 낫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으면서도 그런다고 낫겠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무슨 걱정, 의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보게 되면 그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마음을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정말 성숙된 믿음,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흔들리는 믿음, 이런 소자야 이렇게 말하는. 예를 들면 베드로 보세요.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무리를 걸었다가 금방 이제 그 믿음이 그냥 막 밑을 보게 되고 그런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어느 믿음이 있을까? 그 믿음의 크기는 뭐 크다 작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는 후배들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 후배들 목회자들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지금 신학교 가서 예수 믿어 지금 목회하고 교회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잘 믿으세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수십 년 동안 성경 읽었다고, 수십 년 동안 설교 들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길다고 뭐 신학을 공부했다고 이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을 때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자야 그런 말을 듣지 않고 큰 자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거나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일대 중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제가 어제 이렇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화창하게 지냈던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의 하루였다.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살아있는 것이 기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어제 지난주에 주간에 책방에 가서 책을 보는 가운데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아는 것이 얼마나 뭐 표시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모여 있는 게 병 고친 걸 보기 위해서 왔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어요. 여기 지금 서기관들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또 때로는 더 나가서는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뭔가 하나 걸려라 이래가지고서 지금 뭔가 잡아내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옳다 됐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하는 걸 트집 잡아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거 가지고서 그 대제사장들이 죄명을 만들어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주는 분인데 하나님 한 분만이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7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겠는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게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도 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범위에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야. 저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구나.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보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알게 모르게 지금 사람들한테 조금씩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는 그냥 전제를 다 알고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벌써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까지 보고 있는 것을 넘어가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사역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교회 안에 비춰지는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감히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랬을 때 주님이 아셨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는데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해요. 뭐가 쉽겠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뭐가 쉽겠느냐?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뭐가 쉬운 거요? 예? 참과 거짓 속에서 바뀌어요. 참과 거짓 속에서.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말로만 한다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다는 거지. 이거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 걸어야지, 안 걸으면 거짓말이 되고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으로는 이 일어나 걸어라는 말보다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함부로 제사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제사하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구약 때부터. 그 제사를 낼 때 그냥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이 안에 그 십자가의 그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 실제로 죄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 죄 문제,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0발 되는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다고요.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몰라. 그런 가운데 다시 만나.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네가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 다시는 죄를, 어떤 면에서는 죄와 이 병의 문제가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가 더 쉽겠느냐? 사람 판단에는 말로만 하는 게 쉬운데, 근데 더 어려운 거는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이제 하죠. 중풍병자에게 네 일어나 네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정말 꼼짝도 못했던 사람, 한편으로는 대부분 한쪽이 못 쓴다 그러잖아요. 한쪽을 못 썼던 그런 중풍에 걸렸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들 것을 들고 가게 돼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고 그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찾아왔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해답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매달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 얘기를 해볼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안 죽었을까요? 병이 안 걸렸을까요? 사람은 다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병이 난다 할지라도 그 병이 나서 완전히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질병 걸리면 또 그거 하나님이 몇 번 그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질병이 났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육신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행위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불의한 자이고 악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고 추한 자이고 부끄러운 자이고 수치스러운 자이지만 주님의 보혈이 그걸 다 가려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 죽음이 오잖아요. 한 번은 다 경험하는 일인데 그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살거나 뭐 병들어 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산날 동안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루를 살아도 복되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 삶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하고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신앙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 이 진리 안에 머무는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도 무서움도 걱정도 근심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손잡고 함께 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로 풍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흐르게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만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만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